할렐루야. 귀한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0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입게 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 왜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인간을 죄와 죽음,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기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쁘게 감사히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그 목적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서를 요새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나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잘나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는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권세가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신다?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믿는 자를 부르신다. 그리고 그 믿는 자를 부르셔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의 모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너는 배웠다 못 배웠다 가졌다 못 가졌다 키가 크다 적다 이거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되는 잣대와는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것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하신다?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은혜가 꽃피는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으면은 믿고 있는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 믿는 나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매일 성경 묵상할 때 창세기를 묵상했습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는데 며칠 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과 불로 심판하는 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10명이 없어갖고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지 않습니까? 중보기도 덕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죄로 멸망할 때도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선교사님도 저 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를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 믿는 그 사람이 뭐 종교를 어떤 것을 가졌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구원하는 것을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 사람이 죄인이든 이건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병든 사람을 만났습니다. 의학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어떤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왔지만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예수님은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은,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서 따라간다면은 그 사람 구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복된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는 자들을 뭐 하시기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고, 그래서 야곱에서 12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이 애굽에서 430년 이상 거하면서 큰 민족을 이뤄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이들이 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지식 중심으로, 자기 생각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신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저 신이 더 위대해 보이더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다. 그에게는 생명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옆으로 제껴두고 저 신이 더 위대한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은 그 다음에 사람이 앞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사람이 지혜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항복하라 자꾸 권유한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권유했죠. 그런데요, 북이스라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자들이 머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이 머리를 맞춰가지고 아수르와 대적을 한 거예요. 대적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대적해서 싸우지만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을 때는 인간의 지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19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이렇게 읽었지 않습니까?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기록된 바라는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은 이사야서 29장 14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머리, 지식, 지혜를 다 동원해서 대적했던 모습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러 결정하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아무리 꾀를 짜내도 그 짜낸 꾀는요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멸하는 꾀가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온갖 꾀를 다 짜내도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가는 꾀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폐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속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따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할 때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지혜 있는 자가 교회에서 자꾸 지혜와 세상에 있는 학문을 내세워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고 학문이 높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해주고 사탄의 권세에서 구해지고 이 세상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주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삶의 새 출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믿고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믿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을 묵상합니까?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대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믿고 세상 살려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이전서부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말씀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따라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표적을 주신다. 표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 유대인은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라고 하는데도 자꾸 표적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표적보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 따라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도요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책망받지 않았어요. 기드온도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면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표적을 부어주셨어요.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적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라는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유대인은 표적을 찾았지만 헬라인은 뭐를 찾았다고 했습니까? 지혜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한국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학력 수준이 높다 보니까는 와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찾고 대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지혜를 찾는 거예요. 수사학적인 그러한 기교를 동원해서 그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귀가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귀가 즐겁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증거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것이 구원이 되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되고 사망에서부터 승리하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지혜, 철학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 이 말세의 지말에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24절서부터 28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뭐가 된다고요?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주장한 것이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그 음란한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확실히 믿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들 다 방언을 말하고 은사가 가득하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힘으로 은사를 말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자꾸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 믿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느냐? 하나님께서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기 때문에 너에게 필요하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름받은 자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말씀을 가진 그 사람이 무슨 우리의 능력이 되느냐?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데 제가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찬송을 그렇게 불러도 귀신이 꼼짝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귀신을 쫓아가 안 되고 지쳤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지 하면서 예수 이름을 내세우니까는 귀신도 벌벌 떨더라고요. 나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확신한 게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뭐가 있다? 능력이 있구나.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게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부터 내가 악한 영과 싸울 능력이 없을 때는 예수님 악한 영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을 쫓을 능력만 구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공부할 때 총명이 필요하잖아요. 명철이 필요하잖아요. 이해력이 필요하잖아요. 암기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누구 앞에? 예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공부하는데 암기력과 논리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공부할 때도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한다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할 때도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야 그 사업에서 성공하는데 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야 성공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아이템으로 해야 이 사업에서 일어설 수 있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업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근원이 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 되시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뭐가 되신다고요? 지혜가 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사장들과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에 지혜롭게 대답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어 주신다? 지혜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시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요, 남편으로서 하나님, 내가 한 가정의 남편인데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삶을 살다가 갑작스럽게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급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헤매는 것이 아니라 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차분함을 주시고 어떻게 이 급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말씀 생활 많이 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떻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라는 이 계획들이 쭉쭉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나오고 나서 바로바로 일이 진행되니까 사람들이 이한웅 목사가 미리부터 다 해놓은 거다 그렇게 하면서 말을 막 돌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미리부터 해놓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이건 일이 이렇게 일어날 거다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다 세워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금방금방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어질 일을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진장애를 썼지만은 제가 보니까는 되어질 일은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인도하시는데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니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러한 플랜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 속에 있어가지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늘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살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살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29절서부터 31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를 자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를 자랑하고 존귀하게 여깁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나서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잘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하면은 누구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저도요, 저 자신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솔직히 따져보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서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나는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밖에 안 되는데 나를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자랑합니까?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자기가 설교를 잘한다 그러면 높아지고 싶어 해요. 기도할 때 능력 있다 하면 자기를 높이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마귀는요 교만한 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요. 사람들은 잘 나가면 잘 나갈 수 있도록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부채질 살살 하면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만해서 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굽히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간다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지 말고 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하면서 누굴 자랑하자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내가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외치면은요,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도록, 아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손가락질하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나는 내가 갈 때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정말로 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누가 좋아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좋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은사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 우리 한글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모두 병렬로 마치 등이 접속사 타이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번역했다. 주석서에 이렇게 설명해 놨다고요. 근데 이 헬라어 문법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원문에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누구와 더불어? 지혜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연결하는, 설명하는 구실을, 지혜를 설명하는 구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 의로움이 되신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에게 거룩함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에게 구원함이 되신다. 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헬라어 원본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떻게 해요? 구원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지요. 내가 의로워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뿐입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러운 것이 많습니다. 내가 죄가 없어갖고 구원함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죄가 많아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죄로 가득해서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줄 아는 은혜가 꼽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9절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는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과 뭐가 되신다? 지혜가 되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시고 있으면은 능력과 지혜를 원하면은 이 예수 앞에 간구해서 받는 역사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자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면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고백을 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